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 먼 항해를 떠나면서 우리 인생의 배에는 많은 것들을 싣고 갑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난 이 배에 큰 위기를 당한 그 배 앞에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욕심들을 많이 냅니다. 돈도 많아야 좋고 사람도 많아야 좋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자기 인생의 배에 싣고 가지만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목적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목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싣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걱정도 참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걱정은 버려야 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것인데 그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걱정거리 가운데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싹 해결될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걱정을 아무리 해도 밤을 새워 걱정해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걱정해도 안 될 일을, 걱정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잠을 못 자가면서 걱정한다라면 아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를 일, 안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일, 이런 거 가지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걱정은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한다라면 그것 역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걱정은 다 버리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헤치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는 과정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까지 타고 가는 내 삶의 환경,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명예, 이런 내가 내 인생을 싣고 가는 것을 배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영혼, 내 영적인 생명,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별 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배를 타고 출항했는데 이 배에 탄 사람은 오늘 보니까 276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276명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자, 276명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 출발할 때에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 또 특히 에게해 지역은 굉장히 해오리 바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다 물결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는데 로마의 지휘관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출항을 한 것입니다. 우리 27장 앞에 11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한 것이죠. 이 항해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에 의존해서 출발했던 그런 항해입니다. 근데 이 항해했던 이 배가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광풍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아주 배를 뒤집어 놓을 만큼 큰 바람이 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배가 광풍을 만났다는 것은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질 만큼 우리 인생에도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덜컥 암에 걸릴 때처럼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지중해 바다에서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풍이 불어올 때 이 배들은 아주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배가 이제 가오다라는 곳에 잠시 이렇게 정박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가오다라는 곳엔 육지에 배를 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택의 기로했을 때 사느냐 죽느냐 그런 선택의 기로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막 짐을 버리기 시작해요. 짐을. 자기 인생에 실었던 짐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짐이 어떤 짐이겠습니까? 야, 집에 고향에 가서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선물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팔아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소중한 것들 자기 소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광풍을 만날 때에 이 짐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뭐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이 짐을 바다에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짐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다 바다에 던졌는데 그래도 이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짐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구까지 다 버려요. 이 기구란 것은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나침판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지도도 있겠고 많은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구들조차 오히려 배가 침몰할 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플 때 건강이 좋지 않아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제 속이 안 좋을 때는 병원에서 제일 처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조치가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 일단 속을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의 몸이 아프고 병들면은 일단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상처가 나도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것이 약부터 바르는 것이 아니라 소독부터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배들도 그 생명들이 276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막 우리가 소유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기구조차 정말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버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이들에겐 구원의 소망이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안 보인다는 것은 낮에도 깜깜해요. 별도 안 보인다는 것은 밤에도 깜깜해요. 그냥 이 바다에서 온 세상이 깜깜해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희망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순간.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희망도 없어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러한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그때에 사도 바울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을 그때에 구원의 희망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셔요. 우리가 깜깜한 바다에서 풍랑이 배를 뒤집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해서 밤이고 낮이고 아무도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로 일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2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 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자, 이 말은 생명은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안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대요. 자, 그 다음에 오직 배뿐이리라. 이 배는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배는 부서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초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하고 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손상이 없고 생명은 온전해도 배는 부서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배하고 생명을 혼동할 때가 많아요. 이 배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라는 것이 내 영혼을 담고 가는 것이, 내 영혼을 담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배라고 본다라면 이 배는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거기에 내 영혼이 싣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건강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깨어질 때, 재물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 영혼은,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손상이 없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생명과 배를 동일시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 병 안 고쳐주십니까? 우리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하게 보시는 것은 배는 부서져도 구원받는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받지 않도록, 돈 많이 벌도록,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배가 멀쩡해야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배가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손상이 없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들은 그 276명의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희망이 없다가 희망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33절에 보면, 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자,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제 듣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열나흘째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주 고생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젠 좀 음식을 먹어라.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이제 음식도 먹고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자, 이 사람들 276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에 안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버리지 않았던 딱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밀을 안 버리고 있었어요. 밀. 자, 이 밀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배가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이 배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예요. 야, 이 배는 이 밀을 실어 나르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뭐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지만 밀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밀은 이 배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밀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나랑 동일시하던, 야, 내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도 잘 나오고 믿음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엔 마지막 버리지 못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만은 못 버리는 그 무엇인가가 혹시 나한테도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이게 내 자존심이야, 이게 내 마지막 보루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다시금 내 삶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밀까지 다 버렸어요. 밀을 다 버리고 나서 이제 가볍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볍게 하게 되어졌는데 39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밀도 다 버렸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테니까 안심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배가 될 만한 항만이 보이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배를 저게 될 수 있는가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요. 정말 이 사람들은, 선원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의 핑계로 믿음을 가져와요. 나는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두 손 딱 놓고 있어도 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손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응답하시지만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 하신 말씀을 믿었지만, 그 믿고 두 손 딱 놓고 이젠 구원받았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이들에게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법고시를 봅니다.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어려운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실 줄로, 합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책도 안 보고 맨날 나가서 놀고 게임이나 하고 놀면은 그 사람이 합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수고하지 않는 손에는, 게으른 자에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실 줄로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합격의 길로 매진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때 그 수고한 손에 하나님은 합당한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다면 하나님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고, 믿음은 내 부지런함의 동력이 돼야 되지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 자, 이 배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 물은 배머리잖아요. 배머리는 탁 처박혔고 뒤에는 깨지기 시작하고 배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인생의 배는 깨어지지 않는 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에 좋은 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 돈도 많고 뭐 없는 게 없고 권력도 짱짱하고 뭐 그냥 우리 집에 뭐 대통령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인생의 배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인생은 깨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다 병들거나 아프거나 때가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결국에 우리 인생의 배는 파손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좋은 배를 가지고 있어도 깨어지지 않는 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배가 귀하냐, 생명이 귀하냐, 내 살아온 삶의 환경이 귀하냐, 내 영혼이 귀하냐. 우리가 마지막 그 육지에 닿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는 내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배는 다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천억을 벌어도, 박사학위가 10개가 되어도 그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땐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건 결국은 다 깨어지고 우리는 오직 나의 생명만 하나님께, 나의 생명만 육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끼워졌어요. 42절 말씀을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 로마의 군인들은 배도 깨어지고 이제 이 사람들 다 도망할 것 같으니까 죄인들을 다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자, 이 백부장은 11절 말씀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어요. 이 사람은 이 바울의 말을 안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함께 배를 타고 오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말씀과 인격과 신앙의 감화를 받아서 이 백부장 율료의 삶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를 의지하듯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율리오를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 율리오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거기에 배를 탔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훨씬 더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길은 훨씬 더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고 군림하는 존재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을 통해서 감화를 받은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타겟을 삼은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혀 그렇지 못할 어떤 누군가가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따뜻한 선행 하나, 그걸 통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방전도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가서 붙들고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말만 하면 다 나온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교회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잘 알지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정말 아픈 사람에게 같이 한번 울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한테 돈 5만 원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왜 안 갚냐 그러고,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왜 이자 안 주냐고 그러고, 그렇게 싸우면서 무슨 전도가 되고 뭔 말을 하겠습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 뜻을 막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남은 사람은 널쪽하건 또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육지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멋지게 수영합니다. 자유형, 배영 하면서 이제 육지로 갑니다. 수영 잘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 그냥 판자 쪼가리 잡고 개 헤엄치면서 억지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다른 물건 붙들고 허부적거리면서 도착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참 폼나게 신앙생활을 해요. 돈도 많아가지고 11조도 막 몇백만 원씩 팍팍 하고, 뭐 사람 힘들다 그러면 돈도 탁탁 도와주고, 뭐 어떤 일을 맡기면 멋지게 해치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해도 자유형으로 멋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널판지 잡고 헤엄치는 것처럼 뭘 시켜놓으면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막 억지로 겨우겨우 해내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핀잔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싶어도 많지가 않으니까 겨우겨우 그렇게 정성껏 하고, 하지만 겨우겨우 하고, 딱 보기에도 멋지게 수영하는 사람이 있고, 널판지 잡고 개 헤엄치는 사람이 있고, 허부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똑같이 구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폼나게 수영하느냐,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적지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달하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옆 사람 흘깃흘깃 쳐다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뭐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개 헤엄쳐야 되면 개 헤엄치시고, 내가 널판지 잡고 허부적거려야 되면 허부적거리시고, 중요한 건 목적지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들이 너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지지리도 못 살고, 너 하는 일마다 왜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왜 그 모양이야?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널판지 잡고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하나님은 다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고 석 달 뒤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망망대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졌지만 부서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은 부서지지 않아서 로마에 가서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부서지고 건강이 부서지고 재물이 부서지고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 믿음, 그 사명은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로마에 가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